여러분 IQ가 얼마나 되십니까? 요즘 그 생각하면서 살 겨를이 없죠. 어렸을 때는 내가 IQ가 몇인데, 또는 뭐 부모님이 야 너는 IQ가 몇이야 이러면서 자랑스러워하시고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즘 내가 IQ가 몇인지, 내가 그걸로 밥 먹고 사나, 요즘 많이 힘드실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IQ만 높으면 살만했습니다. 출세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IQ가 뭔지는 아시죠?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하는 말의 준말입니다. 지능 지수라는 것인데요. 머리가 좋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출세하는데 지장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기보다는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IQ 높은 것이 매우 중요해서 교육열은 항상 높긴 합니다만, 이제는 좀 지도자의 자리에 서려면 IQ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달시키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EQ라고 하는 것입니다. Emotional Quotient입니다. 감성지수인데요, 마음이 따뜻해야 된다. 머리만 좋아서 냉철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EQ를 발달시키는데 부모들이 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SQ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Social Quotient입니다. 사회성 지수인데요, 특별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비상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으로 출중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와 관계 속에서 서로 원만하여 서로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윈윈이라고 하는 말들이 다 이 사회성 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고 나갔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JQ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JQ, 이것도 뭐 지저스 쿼션트인가 뭐 이렇게 또 너무 또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잔머리 지수라고 그러네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잔머리 지수. 우리에게는 뭐 그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MQ를 좀 개발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MQ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MQ라고 하는 것은 Moral Quotient입니다. Moral, 도덕성 지수입니다. 도덕성.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실용주의 사회에서는 도덕성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도덕성이 뭐 이렇게 보장해 주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도덕 때문에 먹고 사는 데도 지장을 받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덕성이 그렇게 각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한 나라 그 사회의 건강성, 건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 도덕성 지수보다 더 좋은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시게 되면 적어도 정치를 할 때에 다른 강요들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제 대통령을 뽑을 때 이 도덕성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부도덕함이 나타나면 되지가 않아요. 제가 제42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 소속이었죠. 이 빌 클린턴이 민주당 출신으로서는 전무후무하게 루즈벨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딱 두 번째로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42대 대통령인데, 연임을 했을 때에 그 다음 해인가요? 곧바로 그 모니카 루인스키라고 하는 백악관의 당시 인턴 직원하고의 그 불륜 관계로 인하여서 세간이 발칵 뒤집혔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미국의 그 도덕성 기준으로 하자고 한다면 빌 클린턴 대통령은 바로 하야를 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하원에서 탄핵을 올리기도 했고 탄핵 동의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탄핵 소추에도 불구하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지지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너무나 살기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부흥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빌 클린턴이 이 경제통이었거든요. 그래서 빌 클린턴을 하야시켜서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가 없다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치명적인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었죠. 제 마음속에는 미국도 이제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사회로서 이 도덕성에 대한 중요성은 그 일로 인하여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도덕함이 나타나면 정치 생활하기 힘듭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뭐 하나 되려고 하면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이거 참 하기 힘든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사회와 그 나라의 건강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윤리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단히 윤리적이에요. 윤리의 종교라고 하면 윤리를 최고선으로 알고 추종하는 것을 윤리의 종교라 말하는 것인데, 보통 유교가 윤리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유교를 보시게 되면 이것저것 윤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최고선으로 추구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경 안에서의 그 윤리, 도덕의 수준을 보면 유교는 비교가 되지도 않습니다. 산상수훈만 보더라도요, 그 수준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라고 여겨질 만큼 이 목에 꽉 차는 그러한 고귀한 윤리 수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공신력을 잃고 지탄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낮은 도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자신이 부끄럽고 우리 목회자들이 대단히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신뢰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의 도덕성은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좀 고상한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볼 때에 지도하는 사람의 도덕성이 낮으면 그 지도를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사회 속에서 그다지 본받을 만한 모범적이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도덕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에 지탄을 받는 거죠. 지탄을 받는다는 말은 적어도 사회는 교회에 대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인데 그 희망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도덕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고상한 도덕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도덕하면은 그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영역들을 말하느냐라고 할 때 뭐 너무 많아서 하나씩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도덕의 기준으로 삼는데 핵심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재물입니다. 재물의 영역에서 도덕성과 또 하나는 성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데에서의 그 도덕성, 또 다른 하나는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요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께서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세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화제 만발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을 짚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세 영역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도덕적으로 넘어뜨릴 때에 사용하는 도구도 역시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요셉의 성의 부분에서의 도덕성이거든요. 성을 다루면서
좀 더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도덕성이 어떠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높은 윤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이 성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모습을 볼 텐데, 요셉으로만 제가 보지 아니하고 38장에 나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제가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이 요셉의 그 정절을 지키는 것, 어떻게 요셉은 정절을 지킬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상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또는 행동적 관점이라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본질적이고 인식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상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셉이 적어도 이 정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죄의 자리에 아예 가지 않을 것을 작정하는 그 행동에서부터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요셉이 대단히 용모가 뛰어났어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뒤에를 보시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대단히 매력적인 청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셉이 이 당시 약 27살입니다. 거기에다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으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남자였겠어요. 그런데 주인은 없죠. 이 안방 주인이 탐낼 만도 하죠. 그래서 눈짓을 하고 야 우리 같이 들어가자 하는데 요셉이 거절합니다. 노 매일같이 이 안방 주인이 계속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를 않습니다. 아예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게 병도 말이죠. 주사를 미리 맞아 예방주사 맞아가지고 안 걸리는 게 최고지, 병 걸려가지고 낫는 주사 맞는 것은 그것도 뭐 괜찮습니다만 안 걸리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고 높은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은 사방에 아무도 없는데 이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진 겁니다. 오늘 끝장내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는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렇게 성경은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극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묘사되는 건 전부 우리의 상상이 동원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한번 그 자리를 보세요. 요셉이 매일같이 거절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도덕성이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뿌리치고 도망을 간 거죠.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옷 벗어도 그냥 툴툴툴 걸어나간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던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붙잡고 있는 옷이 그냥 빠져나간지도 모른 채 그냥 쏜살같이 밖으로 뛰쳐나간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옷이 벗겨진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36개 주랭랑이 최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게 되거든 도망을 쳐라.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보게 되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다는 한번 38장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답니다. 자기 형제들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야곱 가족이.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둘람은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부터 떠나간 것입니다. 신앙의 형제들이 있는 자리에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이방 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을 38장을 읽어 내려가는 내내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된 유다는 거기에서 아니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수아의 딸을 보게 되는데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결혼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의 유지를 위하여서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이미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을 봐버렸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결혼을 하니까 당연히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죠.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를 낳았습니다. 엘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며느리가 누구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이방 여인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또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입에 참아 담지 못할 그러한 비참한 비극들이 38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점점 깊은 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시당초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인 거예요. 제가 아까 산상수훈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율법에 나와 있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좀 더 높은 차원의 윤리의 수준으로 요청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실제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그것은 간음과 똑같다 해서 마음으로부터 출발되는 죄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친구가 있어요. 손을 자르려고 이렇게 했던 친구가 있는데 자기의 신앙 양심은 걸리고 이걸 어떻게 하나,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한다고 이렇게 했던 친구가 있는데, 여기 말씀은 그건 아닙니다. 무식하게 그렇게 손 자르고 눈 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눈이 범죄했으면 눈을 빼요. 그럼 눈을 빼면은 불구가 되지 않습니까? 못 보니까. 손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불구가 되지 않습니까? 손을 못 쓰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하여 내가 죄를 지으면 불구로 살게 된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죽은 자로 살게 된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면서 어떻게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라, 이런 이야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그 너머에, 그 더 깊은 이면 속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눈이 실족해 하였으면 눈을 빼버리라는 것은 눈이 벌써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현장에 가 있다, 이런 말이죠. 손이 실족해 하여서 넘어지게 했으면 잘라내버리는 건 이 손이 벌써 범죄하는 현장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현장에 있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 현장에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봤어요, 이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현장 자체를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가장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나쁜 모범이죠. 어떻게 하면 타락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나를 보여주었던 최초의 사건이 뭡니까? 뱀이 왔을 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기도 하다 해서 꼴딱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보통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을 죄 지은 것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에 하와는 벌써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는 것이 이미 죄를 지은 것이고요, 뱀과 함께 있었던 것이 죄를 지은 것이고요, 그 함께 있는 동안에 뛰쳐나오지 아니한 것이 벌써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있어 도망치지 않으니까 자연히 보게 되는 것이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겠어요. 그 나무의 실과를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한 번도 그런 타락의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함께 있어 계속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본 순간 벌써 이미 그 죄가 그 눈을 바꿔놓은 거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걸 안 먹었지? 내가 이걸 왜 지금까지 몰랐지? 이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데 내가 깜빡했네,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거죠. 뱀과 함께 있으면 이미 범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뱀과 함께 있는 자리를 뛰쳐나오지 않으면 이미 범죄는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누가 복이 있느냐? 아예 그 자리에 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버티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를 아예 가지 않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요 정도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또는 나는 내 믿음으로 얼마나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도 마십시오. 죄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죄하면 아무리 먼지만한 것도 벌벌 떠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먼지만한 것이라도 그 다음이 예상되어질 만한 뭔가 허용되어질 것이 보이면 그 전에 멈춰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어리석음이 뭐냐 하면 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오늘 또 죄 지었네 이러고 자기 자신을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남자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도 술을 못 끊으신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술 마시는 것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건 둘째 치고, 여러분 술 한번 보십시오. 내가 술 한잔 하는데 그 술 한잔이 무슨 문제가 있어? 성경에서도 술 한잔은 몸에 건강에 좋은데 마실 수 있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술 한 잔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술 한 병이 되잖아요. 술 한 병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 한 박스가 되잖아요. 이걸 누가 막느냐고요. 나는 분명 한 잔으로 시작했는데 왜 박스가 됐냔 말이죠. 그 한 잔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한 박스가 와도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한 박스나 마셨지? 한 잔의 자리에서 가슴을 치지 마시고 그 한 잔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술 이야기를 한 것뿐이고, 우리의 도덕적인 많은 영역에서 이렇게 처음 우리의 도덕성을 건드릴 만한 그 순간 자체를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책인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셉이 자신의 그 정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 이제 본질적인 관점에서 또는 인식적인 관점에서 그가 어떻게 정절을 지킬 수 있었는가 하면 그 답은 신전의식입니다. 신전의식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전인식. 이것을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제가 많이 썼던 말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신전의식이야말로 요셉을 지켜줄 수 있는 높은 도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비결입니다. 만약 요셉이 신전의식이 약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희미했어요. 그러면 결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나이가 27살쯤입니다. 27살이면요 정말 왕성한 성욕이 일어날 때입니다. 특히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살았던 그 시대를 보자고 한다면 가장 성적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어질 나이가 그 나이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요구해 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신전의식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몇 살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얼마나 예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헌상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추측컨대 그 당시의 어떤 관습이나 풍습들을 보았을 때 추측컨대 이 보디발이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잖아요. 상당히 높은 계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젊은 여자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젊었을 것이 틀림이 없고요. 또 하나, 그냥 젊은 여자를 얻는 게 아니라 미모가 빼어난 자를 당연히 얻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리를 보장해주는, 거울이 되어주는, 얼굴이 되어주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분명히 젊고 예뻤을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젊고 매력이 있는 요셉이 그런 유혹을 받게 되어질 때에 성적으로 그것을 참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종이잖아요. 신분이. 보디발의 아내는 안방 마님이잖아요. 주인 아닙니까? 종이 주인의 명령을 어기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나와 같이 동침하자라고 하는 부탁조의 말이지만 엄밀하게 보면 명령한다 해서 거절할 아무런 근거가 있지 않아요. 어떤 종이 자기 주인이 명령을 했는데 그거를 저는 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종이 어디 있어요? 요셉 아니고서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견지가 없고는 결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뻔하지 않습니까? 예상이 되잖아요. 만약 내가 이 주인의 명령에 거절하게 되면 앞으로 내 신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가시밭길 될 거 뻔하잖아요. 미움을 샀으니 어찌 고운 눈으로 쳐다보겠어요. 계속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피곤하고 귀찮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종으로 사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한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예상이 된 것을 볼 때에 이거는 나에게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겠구나 판단이 서니까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유혹적인 것은 뭐니 해도 이것인데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딱 그녀와 나만 아는 거잖아요. 아무도 몰라 이 사건을. 딱 둘이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만 비밀 지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둘만 지켜주면 내 인생 펼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가정총무로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데 안방 주인의 사랑까지 차지하게 되면 끝난 거죠. 인생 완전히 펴버린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둘이서만 비밀 지켜주면 되는 이 자리 어찌 뿌리치기가 쉽겠어요. 신전의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신전의식이 그 누구보다도 투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가보시죠.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39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즉을 중심으로 해서 앞과 뒤가 사실 좀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주인께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뒤에 나온 말은 엉뚱하게도 갑자기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전의식이라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 청지기의 자세, 주인과의 의리를 깨지 아니하는 것, 주인과의 그 신의를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다 뭐냐? 요셉의 인간 됨됨이, 요셉의 도덕성,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신전의식이 그 모든 신의들을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유다는 어떠한가? 38장을 다시 보시게 되면 유다가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만. 그래서 7일 동안의 장례를 치르고 모든 위로를 다 받은 다음에 이제는 내가 추수해야지 하고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는데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되면 계대 결혼법 또는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형의 자녀를 낳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대 결혼법,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 둘째 아들인 오난이 들어갔는데 오난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고는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습니다. 큰형 엘도 죽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습니다. 막내 아들 셀라가 있는데 막내가 너무 어린 거예요. 지금 줄 수 없으니 유다가 말합니다. 장성할 때까지 너 집에 좀 가 있어라. 친정에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는데도 막내를 주지 않는 거예요. 다말이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대 끊기겠다 싶어서 그가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아버지가 올라온다는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에 이 유다가 이제 막 상을 치르고 났기 때문에 뭔가 좀 마음의 진정도 하고 해야 할 터인데 그 창녀를 보고 솟아오르는 성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 창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창녀가 자기의 며느리인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어떻게 이 유다가 신전의식이 얼마나 없느냐. 이미 이방 땅으로 가는 것 자체가 신전의식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상을 치르고 나자마자 곧바로 창녀를 찾을 만큼 그렇게 신전의식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하면서 며느리가 말합니다. 뭘 주시겠습니까? 지금 내 당장 뭐 없는데 내가 염소새끼 한 마리 줄게. 어떻게 그걸 보장하겠습니까? 해가지고 요청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도장과 띠와 지팡이를 주시고 나중에 염소새끼 주면 제가 그거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보고 들어간 것이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 담보물을 찾기 위하여서 염소새끼를 보내는데요, 유다가 직접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염소 한 마리를 손에 들려주고 그거 좀 찾아와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찾을 길이 없죠. 다말이 의도적으로 했으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왜 유다가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직접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유다는 하나님은 두렵지 않았지만 사람이 무서웠던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그런 거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저거 하고 창녀와 함께 관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로부터 받을 시선의 따가움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쯤은 아무것도 아닌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모든 일들이 다 덮여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그것이 다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다말에 의해서. 유다는 하나님은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신전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성군 다윗도 보십시오. 한때 밧세바를 취하게 될 때에 취하고 나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큰일 난 겁니다. 이거 들통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전쟁 중에 전쟁하고 있는 장수를 불러다가 야, 너 너무 수고 많이 하는데 하룻밤 좀 쉬었다가 다시 나가거라 해서 우리야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을 하려고 했으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야가 합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안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는 궁에서 집으로 가지 않고 그냥 궁에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이틀을 시도했으나 이틀을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전쟁터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배는 이제 점점 불러오게 생겼죠.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이 한 것이 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이 우리야를 가장 위험한 지역 제일 최전방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죽습니다. 살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우리야가 이거 누구 아들이야? 이랬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처치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지 하나님이 그것을 눈동자같이 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 의하여 지적을 받을 때까지 자그마치 1년 동안 이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채 완전 범죄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은닉을 하고 은폐를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물론 심각한 괴로움 속에 살았죠. 영적인 단절이 생겨버리니까 얼마나 심각한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전의식과 대단히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정절을 지켜낼 수 있었느냐? 그 무엇보다도 신전의식입니다.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지켜내려고 그 죄악의 자리를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방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의 이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MQ, Moral Quotient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SQ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제가 아까 SQ를 설명할 때 Social Quotient라고 했잖아요. 사회성 지수. 그거 말고 우리들이 쓰는 SQ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Spiritual Quotient입니다. 영성 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 지수가 뛰어나면 도덕성 지수는 자연히 올라갑니다. 영성 지수가 곤두박질 치면 도덕성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이 개발되어지면 우리의 윤리 수준과 도덕 수준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성 지수가 뛰어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려다보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신전의식이 충만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장 13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속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결산하게 되면요, 쫙 드러나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나타나는 거예요. 변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속속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욥기 31장 4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까지 뚫고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 깊은 데를 다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채 은밀한 범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드러나 버리게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속여서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도덕성이 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세상을 흔들고 세상에서 우뚝 서서 신앙의 거장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코람 데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외침을 끊임없이 외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결론의 말씀으로 서론에 말씀드렸던, 왜 제가 이 요셉의 도덕성을 이야기할 때 유다의 도덕성과 비교해서 대조하여 가면서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일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50장까지 그게 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38장만 요셉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유다 이야기로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8장을 빼야 37장부터 순서대로 쭉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장은 전적으로 읽는데 불편할 삽입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놓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38장 읽어보시면 읽기에도 민망스러울, 성경에 기록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싶을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걸 왜 집어넣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의 정절을 지키는 것과 관련하여서 대조함으로써 무엇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요, 벌써 영향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전부 이방 신상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유다만이 아니라 지금 야곱의 가정이 전체적으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하여서 요셉을 따로 떼어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왜 형들의 인신매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을까, 왜 옳은 일 하다가 정절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혔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아니하는 그 요셉의 일생을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해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사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야. 이렇게 살라고 내가 너희들을 건져낸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바른 사람이었느냐, 요셉이 얼마나 정절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야곱 가족이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 그 오랫동안 400년 이상을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었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오게 되죠.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그 가족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풍족한 그 애굽 땅에 살게 만들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주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이면 속에서는 먹을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야곱 가족이 완전히
완전히 죄에 노출되어져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 내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너희들은 보존해야 돼. 이 보존을 시켜주시기 위하여서 이들을 애굽으로 옮기신 거예요. 물론 애굽도 이방 땅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요셉을 통하여서 그 권한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전부 고센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묶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왜요?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라고. 거기에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보면 내가 이제 이 가나안 땅 심판하고 나서 다시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마,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애굽 땅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의 요셉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요셉 한 사람의 정절을 보면서 나도 참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어떤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청되어지는 삶은 반드시 코람되어 옵니다. 반드시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살아다오. 이것을 위하여 요셉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 도전으로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원하기는 높은 도덕성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선 표면적으로는 죄의 자리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죄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하는 이 의식을 가지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결의 삶, 거룩의 삶을 살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도덕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도덕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무뎌져 있는 우리의 영성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인 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그 눈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실 삶에 대한 추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행복의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